우리는 새해를 맞아 교회와 신앙인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이 B2B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기본기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영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혹시 목사님 왜 새해가 되면 매번 이 B2B 설교를 하십니까? 왜 새해가 되면 매번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지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역으로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이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꿈꾸시나요? 아멘. 그런데 부흥을 원하는 성도와 가정이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도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우리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커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기본기가 없는 교회와 기본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질 뿐이에요. 지난달 1일에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이 태권도 유단자들에게 집단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종 코로나 사건 때문에 묻혀갖고 뉴스가 되진 않았는데 바로 불과 한 달도 채 되기 전의 일입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모두 20대 남성들이었는데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고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했던 경험도 있었던 태권도 유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도인들이 클럽에서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었는데 이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와서는 집단 폭행해서 숨지게 만든 것입니다. 춤을 치러 갔으면 조용히 즐기고 오면 될 것이지, 그 좁디 좁은 곳에 사람들 바글바글거릴 걸 알았으면 실수로 다른 사람과 좀 부딪히거나 어쨌든 의도치 않게 시비가 좀 붙었더라도, 설령 화가 머리끝까지 났더라도 자신들이 평생을 수련한 무도잖아요. 그 무도 정신을 가지고 좀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대학이라는 큰 배움의 자리에서 그렇게 학습하고 배웠던 내용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신을 좀 다스려야 되는데, 결국 이들이 평생을 수련했던 그 무도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극진공수도에 창시했던 최영의 씨가 이런 말을 했죠.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이 사람들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 같습니다. 이렇듯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위험해질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험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고, 영적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되고, 영적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 자기는 물론이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전에 성도와 교회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이 B2B 시리즈를 계속 반복하고 계속 훈련하고 계속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는 성도는 짧은 기간의 훈련에도 단 한 편의 설교에도요,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없는 성도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나 아무리 훌륭한 설교, 아무리 좋은 훈련을 경험해도 절대로 열매 맺기란 어려운 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하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화려한 겉모양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더 단단하게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던지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기도 많이 하세요?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렵죠. 기도에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머리는 굉장히 커져요. 단순히 진짜 이렇게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지식이 많아지니까 머리가 커집니다. 신앙의 연조는 쌓이죠. 그래서 아는 것은 많아지니까 말은 더 많아져요. 직분은 받아서 목소리는 커집니다. 그런데 기도만큼은 왜 자꾸 퇴보하는 듯한 기분을 자꾸 느끼게 돼요. 말은 많아지고 목소리는 커지는데 기도는 점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를 말하고 기도를 시작하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기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말과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예요. 하나. 내가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내가 영으로 깨어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상 이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깨어있어야 되고요.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반응이 찾아오죠? 일단 입꼬리가 딱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막 이 몸이 바스락할 거고 너무 맛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내가 경험한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고되고 힘든 훈련을 받으면요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나쁘게 반응합니다. 하기 싫어. 그만두고 싶어. 다시는 안 가.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경험한 부분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요 3차원의 영역이에요. 3차원의 영역.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거나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생각, 보이지 않는 감정, 보이지 않는 수많은 충동과 도전에 대하여도 영향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마귀란 놈은 우리의 육체에 영향력을 가해서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보다 우리의 정신을 먼저 파괴해서 우리의 육체를 장악하려고 해요. 정신만 장악하면 육체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경험해서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것보다 영혼과 나의 마음에 드는 충동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요. 음란이 있고요. 때로는 어디서 이런 마음이 들었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파괴심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뭔가를 막 다 때려 부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또 복수심이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우울감. 이것을 통해 나의 육체가 장악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생각은 나의 육체로 하여금 더 이상 선한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왜 해야 돼? 저 사람을 왜 도와야 되지? 때로 우리가 탐욕적인 생각은요, 나로 하여금 나의 육체를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요. 이렇게 마귀란 놈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 우리의 육체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의 눈앞에 딱 나타나서 우리의 육체를 삼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귀는 육체를 공격하지 않아요. 눈앞에 나타나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3차원의 영역에서 우리의 뭘 공격해요?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혼을. 마귀란 놈이 지금도 야 내가 어디 삼킬 영혼이 없나? 마치 쫄쫄 굴면서 하고서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어요. 영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두려움을 딱 줘서 육체를 장악시키사. 염려를 딱 줘서 육체를 장악시킬 존재. 피해의식을 통해 육체를 장악시키고 우울감을 통해 육체를 장악시킬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영혼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으니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여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나의 기도라는 영적인 호흡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거나 기도에 힘쓰지 못하거나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나의 신앙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육체가 안 좋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 영혼 관련받지 않아요. 마귀는 영혼을 먼저 건들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의 호흡엔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것은요. 지금 나의 신앙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적극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반면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왜 기도를 하지 못할까? 왜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못할까? 왜 점점 더 기도를 줄여가고 있고 기도의 무릎을 풀어가고 있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기도하지 않지? 왜 기도가 어렵다고 느낄까? 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까? 기도하면 재산이 없어지나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면 재산 없어지나요? 기도하면 뭐 자존심 상하나요? 기도하면 건강이 상해요? 돈 드는 건 아닌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이에요. 그렇죠? 예배는 만남이죠. 그렇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대화의 채널을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만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임에도 왜 성도들이 오늘날 기도에 소극적이 된 것일까?
이것이 마치 저는 핸드폰 최신 기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신 기종의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주 제가 이계옥 집사님 검사를 위해 함께 대학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예상 검사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검사 끝나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하고 교회 일을 보기 위해서 잠시 나갔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아직 좀 시간에 여유가 있길래 제가 얼마 전부터 휴대폰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진동추가 잘못됐는지 진동이 울리면 맵이 울듯이 너무 크게 울려서 가는 길에 이 휴대폰 서비스 센터가 있어서 거길 잠깐 들렸습니다. 접수증을 뽑고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저쪽 끝에서 한 어르신 한 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 안내하는 안내원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저 어르신이 지긋한 나이 먹으신 어르신이 왜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와서 소리를 지르나 들어봤더니 휴대폰 화면 겉에 시계가 안 뜬다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잠겨 있으면 시계가 보이잖아요. 그것을 설정할 수 있는데 처음 샀을 땐 이게 보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지니까 불량이니까 환불해줘라 라고 항의하시는 거예요. 안내원은 어르신을 달래보면서 잠깐 주시면 제가 해결해 줄 거예요. 드릴게요 해도 할아버지가 절대 이거 불량이니까 환불해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결국 보다 못한 앞에 앉은 이 남성분이 할아버지한테 대뜸 화를 내면서 그거 한번 줘보라고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어르신이 못 이기는 척 이 안내원에게 AS 기사에게 간 것도 아니에요. 앞에 접수받는 안내원에게 휴대폰을 주니까 불과 한 1, 2분도 안 돼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어르신이 사라지시더라고요. 최신 휴대폰이 나오니까 이 어르신이 그것을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가 좋으면 뭐예요? 성능이 좋고 휴대폰이 반으로 접히고 펜으로 뭔가를 그릴 수는 있어도 아주 기본적인 기능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저는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자 능력으로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기도를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하는 위기 방편이나 무슨 행사나 파티가 되면 장식장에서 잠깐 꺼내갖고 잠시 사용하고 다시 문을 닫아서 찬장에 넣는 장식용품쯤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에 너희가 적극적이어야 된다. 기도로 깨어있고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의 적극성을 띌 것을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기도를 장식장에 넣으려고 하고 문제 생기면 사용하는 도구 정도로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고 기도에 대해 소극적인 존재들이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바빠서 그렇대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어려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어렵고 기도를 효율적으로 잘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에 소극적이 돼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나의 힘 다 써보고 옆 도움 다 청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야 돼서 그냥 찬장에 있는 거 한번 꺼내서 해보자 하고 겨우 기도를 쓰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기도의 힘을 못 믿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 기도하면
힘을 못 쓰는 게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봐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려워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의심하고 시작해요.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에 대하여 먼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 되고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문이 되어버려요.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믿지 못하는, 기도를 의심하고 기도에 대한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학습했던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결과로서 우리에게 학습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결과로서 나타나요. 어떤 결과요? 아,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나 봐. 기도해도 소용없는 게 있나 봐.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사람들,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에 힘쓰지 못합니다. 기도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이 기도의 실패의 경험들을 하나 둘씩 가지고 있어요. 가족 중에 병에 걸린 사람이 있죠. 아파요. 온 가족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곳에 취직을 좀 해야겠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취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이사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커서 좋은 교육 좀 보내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요.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대학에서 띵 낙방. 다른 친구들에게 밀려나는 거예요. 작동 크던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기도의 실패의 경험이죠. 그래서 결국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이 기도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집을 봐요. 근데 다른 집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다른 집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좋은 일이 일어나요. 다른 집은요, 기도 안 하는데 부자로 삽니다. 어떤 집은 기도 안 하는데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왜 그런가? 그래서 기도 안 해. 교회 안 나가. 자꾸 우리가 기도에 소극적인 이유가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장식품, 장식장에 찬장에 그냥 탁 하고 놓아요. 그리고 최후의 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힘 다 해보고 내 지혜 다 써보고 내 경험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차피 하나님 내 마음 다 알고 계시지 않나?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내게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아실 텐데 이것을 굳이 내 말로 이야기해야 돼? 내가 꼭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실 텐데 뭐하러 새벽 기도를 나가고 뭐하러 금요 예배를 나가고 뭐하러 수요 예배를 나가서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막상 기도의 자리에 옵니다. 성전에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설령 좀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의심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란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채널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며 하나님께 무엇이든 응답되든 안 되든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면 그래도 기도를 하겠는데 또 마냥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가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TV 보는 거 2-3시간씩 보는데
기도 잠깐 하자 그러면 막 종이 쑤시는 거예요. 금요 신화 예배 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눈 자꾸 떠서 언제 끝나지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언제 이 기도불이 꺼지지? 드라마는 3-4시간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따분하게 느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없으니까 대화하는 기도가 되질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너도 나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를 쉬고 기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에 소극적이 된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어렵죠. 기도를 지속하지 못해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도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시는 인류 최고의 선생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너무 극과 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기본기를 다 집어가는, 다시 한번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짚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기도의 방향성이 어때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33절 우리 먼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거를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 교리적인 이야기로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앞절에 예수님이 주기도라는 기도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 6장에 쭉 가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아마 대부분은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지금 다시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의식주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의 기도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것을 통과하고 이거로 마치게 될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100%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식주에 대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대부분 이 의식주에 대하여 기도할 것이지만 제가 분명히 짚어드리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의식주에 대한 부분은요 기도의 핵심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한 기도는요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의 기도가 방향성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한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니까 기도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오래가질 않아요. 32절에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의식주에 대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뭐가 소중한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소소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도라는 어마무시한 큰 틀 안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부분 마치
바늘귀처럼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2절에서 의식주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의식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문제는 우리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 구하고 기도할 때도 33절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기도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내용과 주님이 말씀하는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많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세요. 33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라. 여기서 주님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의 의식주를 구하지 마세요라는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순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 의식주와 관련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세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단 기도는 순서에 관한 문제예요.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포문을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하여 포문을 열라. 그것이 1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먼저. 너희가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희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보다 먼저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의 의식주를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너희의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너희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부자 돼야 되니? 너의 자녀가 왜 좋은 대학 가야 돼? 네가 왜 이사 가야 돼? 네가 왜 이직해야 되니? 예수님은 지금 이 방향성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간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먼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톤이에요. 프로톤. 첫째로, 최초로, 처음에. 너희가 기도해. 너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야.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최초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야. 먼저 뭐라 이거예요. 순서가. 다짜고짜 앉자마자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았는데 무슨 의식주를 구해요. 그것은 마치 절간에 가서 돈 내고 소원 등 달아놓은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마치 무당집에 가서 돈 주고 나를 위해서 빌어주세요 하는 거랑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것으로 포문을 열지 않은 기도는 마치 무당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들지도 않고 응답되지도 않고 기도가 철저하게 실패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소소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두 다 기도의 탈을 쓰고 있는 허당이에요. 허당.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관련되지 않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만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실패했던 경험들을 해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이 담긴 기도일 것이죠. 우리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기도문 처음에 여러분 성경 맨 뒤에 보세요. 빨리 성경 맨 뒤에 찾아보세요. 앞에 주기도문. 자, 우리 한번 주기도문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지 말고 성경 맨 앞이에요. 맨 앞에. 성경 맨 앞에 주기도문 써 있어요. 주기도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포문을 열 때 나 여기 있어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포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엄성에 대해 포문을 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 임해야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나의 뜻과 나의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포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모든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순서가 그래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거 없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분명히 순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상관하고 너희의 의식주를 구하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의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사업이 성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사 가야 되나요? 왜 내가 직장을 이직해야 됩니까? 왜 내가 건강해야 되나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왜 일하세요? 왜 공부하세요? 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건강을 구해야 되죠? 왜 우리가 이사 가기 위해서 물질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상관이 없는다면 그것은 모두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기도일 거예요.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절에서 가서 소원들 달아내는 것과 그리고 무당에 가서 구술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마귀란 놈은 주님이 주신 고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기도를요 평가절하시키려고 해요.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흙수저 탈출해서 금수저 돼봐야 되니까, 좋은 집 이사가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니까,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좋은 집에 시집장가 잘 가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평가절하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질문해 볼게요. 다솜이 왜 공부해? 크게 대답하세요. 방송으로 다 나가요. 왜 공부하세요? 시집자가 시집 잘 가려고? 크게 대답하세요.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지교 집사님 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멘. 유미리 집사님 왜 아내가 됐나요? 왜 아내로 살아가야 돼요? 돕는 배필로? 그렇죠. 돕는 배필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목적. 아내가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좋은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지배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은 나 먹고 잘 살고 내가 무시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욕을 위한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모든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응답돼요. 아멘. 여러분 제대로 구해서 제대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33절에서 프로토라고 하시죠. 먼저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목적과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구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자기의 자리, 의사가 됐던 운동선수가 됐던 무엇이 됐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펼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인간의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대로 된 기도, 우리의 방향성이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 이게 듣기는 굉장히 쉽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곳에서 출발해야 되는구나. 머리는 아는데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왜?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기도에 대해서 아직도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면 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주세요 라는 말만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쏙 빼놔요. 그래서 기도가 짧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 있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니까 기도가 길지가 않아요. 근데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를 더해보세요. 기도가 짧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6장 33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시작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기초로 하여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모습과 자세는 이래야 된다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첫 번째 짚어주신 후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실제로 응답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러한 모습으로 끝끝내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7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아멘. 두드리라라는 말씀. 아멘.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마태복음 6장, 7장 이렇게 보지만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는 구절이 없었어요. 이것을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500년 전에 처음 이 성경을 스웨덴에서 찍기 시작할 때 보기 편하라고 절과 단락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6장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문부터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이 7장까지의 본문이 예수님이 그냥 쭉 일련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장과 7장은요 한 덩어리예요,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7장 7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두드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점차 확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뭐합니까? 구해요. 구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기도를. 근데 안 구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야. 밤새도록 찾았는데 안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적으로 해서 시작했으면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이 이거예요. 왜 어제 기도했다고 그걸로 기도 안 해? 왜 오늘 기도했다고 그것을 내일 안 하려고 해? 안 구해졌잖아. 아직 못 찾았잖아. 그럼 찾고 계속 구하고 어떻게든 두드려야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누군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쿨쿨 자고 있어요. 열쇠가 없어. 돈의 수중에 하나도 없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죠. 깨야죠. 언제까지? 남편? 나올 때까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데 안 구해져. 그럼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데 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응답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설령 의식주를 기도했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반복과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방향성이 잘못돼서 응답받지 못한 적도 있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안지민 집사가 1분만 더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1분을 못 참고 어떻게 해요? 아유, 제가 바로 빨리 가야겠다. 이때로 이런 거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참아내질 못해서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땡 하고 가버리는 거야. 구했다가 찾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심지어 두드리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초로 하여 나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무엇이든 기도할 때 그것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는요, 내가 정한 방식이 아니에요. 기도와 방법과 응답이라는 것은 누가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방법을 정하신 하나님이 기도의 방법에 대하여 기도의 응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정한 거라면 1분만 기도해도 되죠. 내가 정한 거라면 밥 먹을 때 눈 감았다 뜨는 것만으로 응답될 거예요. 근데 기도의 방법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그 방법을 정하신 분이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예요. 아멘.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와 계세요? 구하고 계세요? 구하는데 안 되면 찾아다니고 계세요? 여러분, 찾아다닌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누군가를 찾아다녀야 돼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막혔거든요. 장로님, 제가 기도가 안 돼요. 권사님, 속장님, 제가 기도가 안 돼요.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아멘. 좀 찾아다니셔야죠. 아멘. 기도가 안 되면 나의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요. 나 혼자 시름시름 앓다가 꺼져버려요. 여러분, 2020년 우리가 기도를 혼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다가도 안 구해지면 나를 위해서 중보할 누군가를 찾아다닐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의 기도가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찾아다니다가 안 되면 두드려야 돼요. 중보 받았는데도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으면 두드려요. 어떻게 두드려요? 성전문 여세요. 제단에 엎드려서 제단을 치고서라도 교회 벽에 머리를 박더라도 교회 기둥을 붙잡고라도 두드려야죠. 아멘. 저는 신학교 때 정말 그랬어요. 신학교 이 소채불에 매일 새벽 예배가 있으면 그 선배들이 기도했던 강대상, 나무 강대상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요. 아니 어느 날 두고 보니까 선배들이 그 채불에 기둥을 잡고 기도하더라고.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근데 기둥 하나 뽑으려고 뽑으면 다 죽는데. 근데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두드릴 것이다. 이 기둥을 두드려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 그분들이 다 지금 멋지게 목회하고 있어요.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의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영역까지 도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반복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 기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되는지를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하라, 포기하지 말라. 반복할 때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다. 아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기도는요, 아무리 반복하는 것이라도 매일 똑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초하여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것을 매일 반복하도 그 기도가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찬양팀이 멋지게 앞에서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했어요. 홍영 집사님, 우리 워싱민더님 그 찬양을 몇 번 정도 연습하셨나요? 오늘 마지막 찬양, 기도에 대한 찬양 한 번 부르고 자리에 쓰셨어요? 처음 그 멜로디가 굉장히 낯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면서 그 멜로디가 내게 어때요?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찬양팀끼리 연습했을 때 막 불협화음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똑같은 곡을 반복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니까 이 음이 이거예요. 하모니가 나기 시작해요. 집에 가서 이 음악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처음 들었던 그 음악과 처음 봤던 가사가 내게 다가온 느낌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 생각했더니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들었더니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기도의 힘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반복할 때,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반복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제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오늘 계속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내 자녀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구해야 되나요?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면 알지 못하겠어요? 또 기도해야 되나요? 당연히 하세요. 계속 하세요. 언제?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반복하면요, 우리가 구했던 기도의 잘못된 음색도 바뀌게 되고요, 반복하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음의 폭도 커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의 기도라는 노래가 완성되어 가기 시작해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반복할 때 우리의 내면에 아름다운 변화라는 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초로 구하는 기도의 내용, 그것에 대한 새 마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나는 무조건 기도는 5분 이상 안 해. 나는 기도는 뭐 그냥 공적 예배 때밖에 안 해. 난 새벽에는 죽어도 안 나가. 나는 초대 기도에는 안 나가. 우리가 정해놨던 그 범위를 넘어가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의 기본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기도가 안 되네 하고 기도가 안 되는 그 순간 그냥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짐 싸들고 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 기도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그 기도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느끼기 위해 때로는 금식도 하고 제단에 나가 엎드려 기도도 하고 수시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 방에서 홀로 그 골방에 처박혀서 고뇌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해놓은 규정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한 걸음 더 뛰어넘고 초월해서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길죠?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찾아보시고 아멘. 기도가 안 되면 두드려 보시고 아멘. 그래서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주 오래된 기독교 용어 중에 라틴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직역하자면 기도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뜻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이 지금 나의 믿음의 내용이고 나의 믿음의 내용이 지금 나의 기도의 내용이다. 종종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 내 믿음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자랐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렉소란디, 렉스 그라단디, 과연 나의 기도가 어디를 향한지를 보면 내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그 작디 작은 바늘기만한 것만 들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그냥 그 정도만 한 것이요. 나의 문제가 산처럼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 구하고 있다면 나의 기도는 그만큼 깊어지고 그만큼 높아질 거예요. 렉스 그란디, 렉스 오란디, 렉스 그라단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문을 잘 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자신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많이 다짐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 한 음절이어도 되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서 이러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결혼하게 하시는 목적, 나를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나를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나를 남편이 되게 하시고 나를 아내가 되게 하신 그 목적과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헌신이라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자존심을 내려버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사야 54장 24절.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듣기 위해 준비되신 분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라는 채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여 아버지신 하나님께 내가 때를 쓰거나 애를 쓰거나 구걸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방법과 바른 목표와 가는 자세로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간절히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피곤해도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요. 더 이상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기도 말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팁이 생겼잖아요. 기도에 대한 내비게이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구해야겠구나. 하나님, 내가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노년이 그냥 멋있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가정 가운데 회복시키는 멋진 노인으로, 멋진 늙은이로 나의 인생의 하반기를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이 얼마나 멋있어질까요? 그동안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졌던 관계, 부모와 자녀의 어긋났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로 하나님, 내가 멋진 노년을 보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당연히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구하고 바른 방법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2020년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깊은 사귐과 교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밀어주고 나를 땡겨주시는 그 연합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헌신과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는, 주님의 일을 나의 일로 변질시키지 않는 처음 마음 주님께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구하여 제대로 기도하여 그리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가 돼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